자, 예로부터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붙잡고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조차도 그 사탄의 방법을 배워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의 실패를 들추고 과거를 폭로하고 상처를 무기처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길과는 달리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강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군가의 약점을 보았을 때에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내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점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고 했었죠. 오히려 그 약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점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약점 내가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약점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약점이 안 보이시네요. 전혀 약점이 안 보이시네요. 네. 예. 자, 약점 없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약점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점이 안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격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것입니다. 험담. 남을 험담하는 것은 약점을 잡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약점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입술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늘 입을 조심하는데요. 상대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약해져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갑자기 용감해져서 험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왜 인간은 약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궁에서 탈출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 쳐들어와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었겠죠. 다윗이요. 마음이 허탈하고 또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하는 다윗의 행렬을 보고서 갖은 욕설과 험담을 퍼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에게 이런 험담을 퍼부었을까요? 자,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의 가까운 친인척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또 죽었죠. 자, 사울 왕이 죽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되자 사울 왕의 측근들은 정치적 권력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기득권층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 왕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자기들 세상이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정치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권을 잡게 되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은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가장 힘이 없을 때에 이때를 노리고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험담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예. 뭐 나름 시므이도 마음이 속상했겠죠. 자기가 있던 위치,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되니 속상했겠죠. 다시 우리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 권력을 다시 전복시키고 사울 왕권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 마음 가운데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시므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므이가 이 험담을 하는 타이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에는 입도 뻥끗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약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겨둔 그 본색을 드러내며 가차없이 비수를 꽂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험담은 언제나 상대가 방어할 힘이 없을 때에 그 비참한 틈을 타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욕설을 내뱉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방식으로 다윗을 험담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험담은 이 거칠고 직설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교묘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험담하면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안 좋은 말만 생각하잖아요. 직설적인 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험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걱정과 또 기도를 가장한 험담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타인의 어떤 비밀이나 약점을 동네방네 퍼뜨리면서 겉으로는 영적인 포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겠죠. 혹시 너 얘기 들었어?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 집사님, 특별히 김 집사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하는데 더 깊은 속 얘기가 있는 것을 슬슬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하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허물 등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함께 기도해 주자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이 죄책감이 없이 험담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험담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이 기도 제목은 목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나눴던 기도 제목이 다른 데 흘러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기도 제목을 남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면 먼저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락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누구누구한테 좀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도 될까?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사생활이 다 폭로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정작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듣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없는데 너무 속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함부로 나누지 마십시오.
아무리 필요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그냥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누군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꼭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험담의 방식은요, 그런 게 있어요.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비난으로 끝나는 그런 반전형 험담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높여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아주 교묘한 언어적 기술입니다. 자, 이 방식의 험담은요, 듣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니까 그래 맞아 칭찬. 또 어느 순간 이 칭찬이 비난으로 흘러가는데 처음부터 마음 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비난까지도 마음 열고 듣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야, 그 집사님은 참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셔.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집에서는 남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야, 그 집사님은 똑똑하고 야무지기는 한데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 앞에는 칭찬 딱 깔아놓고 뒤에 가서 비난을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는 칭찬은 험담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 보이도록 만드는 방패막일 뿐이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 바로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나오는 그 말. 그 비난이 진짜 목적인 것이죠. 처음에 칭찬하는 말 때문에 함께 듣는 사람도 훈훈하게 느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험담으로 이어지게 되면 거부감 없이 서로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교묘하게 퍼뜨리는 험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험담의 방식은 수동적인 동조와 침묵형 험담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수동적인 동조와 침묵형 험담. 자,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욕하지 않더라도 뭔가 험담이 오고 가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동조를 하거나 방치하는 것 역시 험담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타인을 비방하고 있을 때 그만하라고 말리지 않거나 그 자리를 뜨지 않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짜 대박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 하면서 맞장구를 치거나 흥미진진하게 듣고만 있다면 그것도 험담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험담을 듣고 즐기는 것은 그 험담의 유통업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남을 험담하는 말을 듣고만 있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듣고만 있는데 뭐가 죄야? 아니요. 듣고만 있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험담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자, 그런데 험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잘 걸지를 못합니다. 왜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걸까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게 될까봐 험담하는 말에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험담에 소극적인 동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험담하는 네 편이야 라고 함께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못 씁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못 써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동조할 게 아니라 아니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험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험담의 방식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폭로형 험담이 있습니다. 자, 사실을 말하는 것도 험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팩트.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나 누구의 말 때문에 기분이 무척 상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 얘기를 제3자에게 그대로 떠벌리게 됩니다. 예.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또 없는 말 한 거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험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요, 팩트를 가지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다라고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틀린 말입니까? 자,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죽고 7년 반 동안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 땅에서는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서로 7년 반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피가 많이 흘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7년 반 뒤에 다윗이 이 모든 왕국을 통일하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보셋 왕국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같이 우리가 통일에 협력하자라고 말하면서 돌아갈 때에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측근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윗이 시킨 일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네가 실권 잡으면서 네가 죽인 사람의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시므이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악의적으로 또 왜곡하고 부풀려서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진실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했던 일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맥락도 읽지 않고 또 행간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만 보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은. 예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와서 제 차를 받아놓고 내 차가 자기 차를 받았다고 그렇게 그냥 소리소리 지르렀던 그 아줌마가 또 생각나네요. 네. 어떤 영화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인가요? 그 영화에서 그 좀 지능이 떨어져 있는 그 아빠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그 영화에서 그랬어요. 한 꼬마를 도와주려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인공호흡도 시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봤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성추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눈으로 본 팩트가 사실이 이거는 추행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단순히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떠벌릴 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간을 살펴봐야 되고
문맥을 살펴봐야죠. 문맥 없이 그 장면만 내 마음 가운데 싹 들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실만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들추어내는 행위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한창인데요. 이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한 험담이 난무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발표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험담, 그 험담을 쏟아내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식의 선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는 퍼뜨릴 수 없어요.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유언비어로는 험담할 수 없으니 부정적인 팩트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팩트긴 팩트야. 근데 맥락 없는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쌓이게 되는 그런 공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자,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먼 길에서 저주하고 돌까지 던졌어요. 왕인데 왕한테 돌을 던져요. 예. 자,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 즉 당장 반박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죠. 차라리 당사자가 앞에 있을 때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는 두려운 거죠. 예, 바로 다윗 앞에서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슬금슬금 쫓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여차하면 도망갈까 생각하고, 이게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막 좋지 못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타인을 험담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험담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우월감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이는 사울 왕가가 몰락한 것에 대한 깊은 억하심정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다윗을 깎아내림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했던 것이죠. 자, 대부분의 인간은 타인의 약점이나 실패를 입에 올리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뭐 이러면서 가짜 우월감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즉,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일 만한 능력은 없으니 남을 무너뜨려서 내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게 만들려는 비겁함이 이 험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습이 꼭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이요,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감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하고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험담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험담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첫 번째로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은 멈추어야 됩니다. 감정적 반응은 멈추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곁에서 함께 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새가 욕설을 퍼붓는 시므이를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죽은 개 욕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비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을 단칼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과 군사력을 이 아비새가 가지고 있었어요. 용감한 군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눈앞의 모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복하려는 인간적인 혈기와 복수심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저거 가만 놔둡니까? 저거 빨리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예.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비새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험담을 듣고 나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똑같이 내가 너에게 대해주리라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두 번째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사람 뒤에 계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다윗은요. 시므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자, 다윗은 시므이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험담하고 있는 시므이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시므이의 험담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예.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 속상하죠. 하지만 그 말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지를 다윗은 먼저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설령 내가 100% 억울할지라도 내 감정의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면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왔어. 사단이 그러거든요. 넘어왔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재판관의 자리를 하나님께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똑같이 험담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고해 바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대처 방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의 말에 내가 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네. 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험담으로 맞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토해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다윗 왕이요,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늘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으면서 흑색 선전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을 다 안 좋은 이미지로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울이 했던 말만 듣고 다윗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을 쫓아가서 다윗이 죽였습니까? 사울 왕을 험담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험담을 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간혹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험담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바로 먼저 내 안에 살고 있는 시므이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 내 안에 시므이가 살고 있어. 나도 시므이랑 똑같아.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험담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 역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이 시므이처럼 악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영적인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악해. 사람이 참 악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말을 할 때는요, 필터를 거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필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입에. 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내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된 말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인가? 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이 세 가지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입이 간지러워도 그냥 삼켜버릴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그냥 삼켜버리세요. 토해내지 말고. 근데 그냥 토해냈다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단이 이때다 싶어서 문제를 확산을 시킵니다. 예. 자, 다윗은요, 시므이가 던지는 돌을 감당하면서 그의 저주를 들으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참한 여정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예. 자, 만약에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시므이와 싸우고 칼부림을 부렸다면 그들은 피곤함 속에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쉼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된 피난길 중에도 쉴 곳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참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돌을 던지는 입술인가, 돌을 던지는 시무의 입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던 다윗의 입술이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시무의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입술이십니까? 어떤 입술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 다윗의 입술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예, 함부로 시무의 입술을 장착하지 마시고 다윗의 입술을 장착하셔서 예,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써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험담 속에서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내 영혼의 억울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남을 욕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개인과 개인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로 서로 오가는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방법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